예레미야 이 29장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제가 우리 기도원 예배 때 예레미야 강해를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 계속 마음에 울림을 좀 줘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나누고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여러분 배경이랄까요?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개론해서 드리면 예레미야 29장은 이 예레미야가 쓴 편지가 중심이 되는 장입니다. 어떤 편지였냐면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들이 잡혀가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포로들을 향해서 이 예레미야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썼다, 예레미야의 편지다라고 하지만 선지자가 그 시대에 쓴 편지는 결국 하나님이 쓰신 편지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본문 앞에 보시면 이제 그들이 누구였나 하면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에게 썼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장로들, 그리고 제사장들, 선지자들을 특정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잡혀간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그 이유가 이제 이 뒤에 이유들에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농사도 지어서 수확도 하고 열심히 그 땅에 살아라. 그러니까 한숨 쉬고 언제 돌아가나 그런 거 하면서 세월을 보내지 말고 열심히 즐겁게 거기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짓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바벨론이 금방 망하고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우리가 다시 승리하게 될 거야.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에 이렇게 너무 속아 넘어가지 마라. 그런 말을 경계해라. 그런 내용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당부인데 70년, 하나님 말씀하신 70년의 포록이 지금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잖아요.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터이니까 그러면 70년 동안은 괜히 헛된 희망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놀아나지 말고 열심히 살고 그곳에서 힘을 기르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렇게 잘 살면 된다. 그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당부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 세 절의 말씀도 그러한 내용 가운데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본문 1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그들의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게 뭐라고 나왔습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이다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재앙 중에 이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편지하는 거죠. 그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잠깐 너희를 징계하고 벌을 주고 계시지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한다. 참된 평안.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평안을 주고자 잠시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재앙을. 우리가 아이들 야단칠 때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너 잘못되라고 그러겠어? 그러면서 애들이 싫어하는 걸 시킬 때 학원 가라, 골고루 먹어라, 편식하지 마라, 일찍 일어나라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른들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아빠가 너 잘못되라고 이런 걸 시키겠어? 근데 그 어린 마음에는 그게 재앙 같은 거예요. 왜 일찍 깨워, 졸린데. 왜 먹기 싫은, 저희 때는 그게 주로 시금치였는데 요즘 애들은 브로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왜 먹으라고 그래? 근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의 앞날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 앞날이 열려 있는 겁니다. 망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미래가 열려 있고, 그리고 좋은 것을 꿈꾸는 희망에 대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재앙 같은 상황 속에 눈으로 볼 때는 망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지 내 상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중요하죠. 내 손에 뭐가 있느냐, 내 눈앞에 뭐가 있느냐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지만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평안이라 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시면 그런 거예요. 그걸 뭐 거부하고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걱정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불안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얘기하라면 우리 다 믿음 얘기하잖아요. 믿음. 믿음에 관한 설교나 어떤 나눔을 많이 했던 것도 같은데 오늘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이 수행적 영성이라고 그래서 원래 우리 민족에 쌓여 있는 게 좀 수행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벽 보고 도 닦고 정한수 떠놓고 몇십 일씩 기도하고 뭐 이런 게 원래 우리 문화에, 우리의 영성 가운데 좀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믿음을 얘기할 때도 믿음의 의지나 믿음의 주체나 믿음의 열심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굉장히 수행적이죠. 내가 믿음이 많으냐 아니냐. 그래서 믿음의 척도로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때는 좀 과하면은 좀 믿음을 오해하게 되는 걸 낳는데, 내가 금식을 며칠을 해봤느냐, 혹은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며칠을 해봤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의 크고 작은 것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에서는 그것도 의미가 있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국은 내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그 믿음에서 내가 얼만큼 믿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이것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너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보라, 나를 만나라. 그러면 믿음이 커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좀 재밌다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젊은 날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요즘도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이거 자체가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절대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야, 너희는 나중에 커서 절대 보증 서지 마라. 그 말에는 또 아픈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증 잘못 썼다가 망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그게 왜 거절을 못하나 하면 친한 친구가 와서 부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근데 친한 친구가 와서 야, 너 나 못 믿냐? 보증 좀 서줘. 아니면 뭐 큰 돈 좀 빌려줘. 그럼 우리가 갈등하죠. 내가 사랑하는 친구인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친구인데, 나와 어릴 시절부터 모든 걸 함께 했던 친구인데 내가 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없나? 갈등하다가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한번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내가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에도 보증을 서주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건 내가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친구를 믿죠. 그럼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건 뭡니까? 그 친구의 상황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걸 갚을 수 있게 될지, 사업이 잘 될지, 그거는 제가 이 친구를 믿는 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친구는 돈이 있으면 절대로 나한테 그걸 떼먹을 친구가 아니에요. 어떻게든 갚으려고 노력할 친구라는 것은 내가 알지만, 오랜 경험으로. 그러나 그 친구가 이걸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친구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망하고 친구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지만 보증 같은 건 절대 서지 말라고 우리 어른들이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의지가 약하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 다만 여기 조건이 붙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여러분, 아주 의심이 많고 한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기도 제가 좀 강조할게요. 진짜 참기름 뭐 이런 것처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요, 내 생명을 내어줄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의 믿음의 근거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의지가 있고 내가 열심히 있고 여러분 바람 한번 불면 흔들리는 게 사람의 갈대와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아이고 하고 걱정하다가도 다시 마음이 주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거는 못 믿어도 주님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의 존재적인 인격적인 만남이 선제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 하나님, 우리가 일단 만나면 의심할 수 없는, 친구처럼 뭐 오래 경험하지 않아도 한 번만 딱 제대로 만나면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희망, 즉 소망이라고 얘기한. 그러니 절망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미래를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한탄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면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옆에 가서 너 그 죄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웃을 향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죄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다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만 이 얘기를 주시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포로로 잡혀간 것처럼 우리의 현실이 불안하고 걱정될 때, 여러분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와도 같이 우리를 향한, 아무개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뜻은 평안이요 소망이다. 꼭 이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하면 교회들이 이제 절기로 거의 뭐 매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뭘 감사하냐면 지나온 일들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죠. 내가 뭘 받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벌써 과거에 대한 것을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올 한 해 동안 추수감사절이 항상 11월에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1년이 마무리되는 때 있잖아요. 그래서 상투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근데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올 한 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올 한 해 동안은 너무 힘들었는데 아직도 힘든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아침인데도 아직도 그 문제들이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망한 사람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망한 다음에 그냥 그 땅에 두고라도 갔으면 한번 희망을 가지고 새마을 운동하듯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재건해 봅시다 할 텐데, 나는 지금 포로로 온 가족이 잡혀가 있는 사람들,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오늘같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러면 욕이는 안 하면 다행이죠. 근데 마치 우리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 안 계시길 바라지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상황으로는 눈을 씻고 봐도 감사할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 내 계획을 얘기해 줄게. 내 생각을 말해 줄 테니까 잘 들어라.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그 하나님, 그 역사 속의 하나님, 다윗을 통해 많은 역사를, 모세를 통해 보여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곤조곤 편지로 얘기하시죠. 자, 내 계획을 말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리고 70년 후에는 너희가 잘 돌아가게 될 테니까 거기서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 안에서 살아. 너희 죽지 않을 거야. 너희
해하지 않을 거야. 징벌을 받는 거지만 엄마 아빠가 자녀를 때릴 때 죽을 때까지 때리면 그 부모가 아니잖아요. 죽을까 봐 걱정은 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종아리 맞으면서도 이 종아리 맞고 나면 다시 맛있는 거 해주시고 또 다시 사랑해 주시겠지. 그걸 기대하면서 잠깐 그걸 징계를 견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막 그냥 희망 드리려고 하는 얘기, 제 얘기면 여러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모든 걸 이루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역사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듯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여러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 계획은, 내 앞날은, 너희 가정은, 너희의 자녀들은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평안이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이 편지를 받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통해 감사합니다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드릴 것은 없어도, 내 손은 비어 있어도, 그러나 이 감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분들,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세요.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꼭 그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잃어버린 영혼들, 또 교회에는 들어와 있지만 불안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러면 13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나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 믿음도 생기지만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감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감사할 일이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또 나는 찾아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 속에 이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그런 상황 속에 계시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서 하나님의 편지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미래가, 앞날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신 것은 감사하시고,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과 같은 상황이 지금 내 상황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며 소망을 붙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셔서 내 걱정과 불안과 낙심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있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